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잘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할게요. 반갑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해주세요.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좋습니다. 오늘 말씀 요한복음 8장 31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 말씀. 우리 새로운 형제님들 반가워요. 네, 인사해 주세요. 만나시고. 자, 찾으신 것 같은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을게요. 31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를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이렇게 앞에 앉으니까 좋네요. 얼굴도 자세히 볼 수 있고.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믿게 된 유대인들한테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 유대인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믿음을 시작한 새신자들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대인 새신자들한테. 31절 후반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이렇게 돼 있는데 쉬운 성경에 보면은 가르침을 붙들고 있으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가르쳐 주신 그것을 붙들고 있으면 그 결과로 어떻게 되느냐? 참으로 내 제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지금 유대인들한테 얘기하는데 유대인들 너희들이 이제 새신자가 되었는데 새신자 반인데 새롭게 신앙을 갖게 되었는데 계속해서 내가 지금 너에게 가르쳐 준 것들 그것들을 따르고 지켜나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 진정한 제자가 된다. 그래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후반 뒤에 보면은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될 거다.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어떤 나라입니까?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주의 나라예요. 자유가 보장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할 자유도 있고 말할 자유도 있고 또 심지어 종교도 우리가 선택해서 믿을 수 있는 자유가 있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무언가를 선택할 때 나에게 좋도록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가 우리한테 있습니다. 여러분 프랭클린 D 루스벨트라는 대통령 아십니까? 미국의 루스벨트라는 대통령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세계 대전이 한참 치러지고 있을 때에 이 대통령이 루스벨트였습니다. 1941년 1월 6일 날 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한 연설을 합니다. 근데 그 연설에 보면은 당시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던 세계 2차 대전 그것이 빨리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오기를 기대하면서 네 가지의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언론의 자유, 종교의 자유, 그 다음에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는 자유, 그리고 두려움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이 네 가지를 네 가지 버전으로 다시 하면 왜 해줘야 돼. 시작. 왜 안 해요? 나 혼자 하고 있어. 뻘쭘하게. 시작. 왜 사람들은 마음대로 말할 수 없는가?
이거예요. 왜 내 멋대로 말을 없는가? 두 번째 시작. 왜 종교 생활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가? 세 번째 왜 원하는 것을 내 마음대로 얻지 못하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왜 두려움 속에서 살아야 하는가라는 것에 대해서 왜 자유가 없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루스벨트가 자유가 중요하다. 이 보편적인 이야기죠. 종교를 넘어서서 우리 인류의 보편적인 이야기. 자유가 정말 중요한 것이다라고 외친 연설입니다. 그래서 전쟁이 종식되어야 된다라고 결론을 맺고 있는데, 근데 이러한 연설에도 불구하고 유럽은 계속 이 2차 대전은 퍼져만 갑니다. 점점 커집니다. 이 일이 커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보편적인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이 루스벨트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릴 말씀은 그거 외에 이 연설에 포함되지 않은 정말 진짜 중요한 자유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그건 어떤 자유냐면 우리 본성, 우리의 인간된 본성 안에 녹아있는 죄로부터의 자유,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유대인 새신자 교육을 합니다. 지금 보니까 새신자 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이 자유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먼저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자유는 아까 루스벨트가 얘기한 사회적인 것, 정치적인 것, 인류를 위한 것, 이러한 의미에서가 자유가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에 관련된 자유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죄로부터 자유한다. 나는 죄의 종인데 거기서부터 자유한다 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지 못하고 그 사람들이 집중하고 있었던 거는 뭐냐면 구약 성서에 너는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걸 해야 되고 이걸 하지 말아야 되고 여기에 얽매여서 이것을 지키는 것만이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예수님이 이거를 깨십니다. 이 사람들은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우리의 모습과 지금의 모습과 흡사한 모습이 있을 수도 있어요. 주일 성수하려고, 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거짓말 안 하고 도둑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이런 것들 다 지키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정말 열심히 해야지, 이러한 노력들이 너무나도 많았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늘 들려지는 질문은 뭐냐면, 진짜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주신 그 자유를 누리면서 이야 나는 해방이다, 해방이라는 그 느낌, 자유라는 그 경험을 여러분들이 하시면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이 유대인 새신자 교육의 첫 번째로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 형식적인 신앙생활이 가득한 우리 삶에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유에 관한 진리를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들 이렇게 말할 때도 있어요. 종종 이렇게 말하죠. 저도 이렇게 느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나는 오늘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내가 만약에 진짜로 이 자유, 예수님이 말하신 그 자유를 누리고 있다면 교회 생활이 너무너무 재밌어야 되고 생활 속에서도 힘들어하지 않고 유혹이 올지라도 야 그것이 핍박당하는 것이 막 즐겁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많은 시간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저도 그러니까요. 영적으로 쉽게 말해서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를 우리가 반복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러한 내 모습들을 보았을 때 내 모습 속에서 정말 기독교인으로서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말하신, 유대인들에게 말하신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는 말씀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이번 주간에 큐티, 여러분 큐티 하셨나요? 제가 큐티를 계속 강조하고 있는데 큐티 꼭 해주세요. 큐티 책 없으시면 주보에 보면은 본문 다 나와 있어요. 주보 우리 주보 말고 밖에 나가시면은 우리 교회 전체 주보가 있습니다. 주보 보시면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고, 어찌됐든 큐티도 하고 또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는 이 자유라는 단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묵상하게 됐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본문이 말하는, 예수님이 말하는 그 자유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주일에 교회를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이것은 여러분의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또 하나 잘 들어보세요. 성경 말씀을 읽는 것, 쉽게 말해서 우리가 또 큐티를 하는 것, 하루에 몇 시간 정해놓고 말씀을 읽는 것,
사실 이것도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또 어떤 교단을 택하느냐. 어쩌다가 우리는 예수님을 믿게 되는데 성결교단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교단을 선택하느냐도 마찬가지. 우리의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선교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자유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멋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제 얘기를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을 때에는 죄송합니다. 우리에게 자유라는 것을 주셨을 때에는 이러한 것들보다 훨씬 더 엄청난 영향을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의 삶에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분, 십자가라는 것, 부활이라는 것에 실끄댕이 하나를 잡고 대롱대롱 매달려서 사는 그런 기독교인들이 아니에요. 그러면 오늘날 이 자유라는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 생각해보면 심지어 우리가 자유인이라는 사실조차도 까먹고 살아갈 때가 너무 많아요. 일주일간 살아가면서. 여러분 미운 오리 새끼 이야기를 잘 아십니까? 유난히 크고 굉장히 보기 싫게 태어난 오리 새끼 한 마리가 있었습니다. 이 오리가 다른 오리들한테 구박을 받습니다. 너는 왜 이렇게 크냐? 너는 왜 이렇게 다르게 생겼냐? 그리고 숲속의 동물들도 상대해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할머니네 집에 들어가게 돼요. 들어가서 살게 되는데 그 집에 들어가서도 고양이하고 닭한테 엄청 구박을 받고 결국 거리로 내쫓깁니다. 그리고 얼음으로 뒤덮인 고생스러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을 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자기가 날고 있습니다. 날고 있으면서 아 나는 백조였구나 라는 것을 그제서야 깨닫는다는 아름다운 동화 이야기입니다. 이 미운오리 새끼는 자기가 백조라는 걸 몰랐어요. 여러분들이 자유인이에요. 믿으십니까? 아멘 하세요. 자유인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인이라는 걸 우리가 자꾸 까먹고 살아요. 그 자유를 누리셔야 돼요.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린 이걸 알아야 됩니다. 진리가 무엇이냐? 진리는 예수님입니다.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자유인인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의 굴레에 얽매여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백조인 여러분들이 오리처럼 미움받으면서 살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들 날아가셔야 됩니다. 자유인으로서 날아가셔야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는 자유인일까요?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를 이야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이 자유라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느냐? 자, 34절에 보면 죄의 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는데 죄를 두 가지로 나눠서 이야기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죄로부터의 오는 그 자책감, 죄책감으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것입니다. 예수께서. 두 번째, 예수께서 죄로 인한 그 결과들로부터 여러분들을 자유롭게 할 겁니다. 첫 번째 먼저 보겠습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들이 지은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어떤 청년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충만해지고 수련회 때 충만해졌는데 근데 사회에 다시 돌아가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는 그것과 상관없이 살아가게 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죄책감이 든다는 거예요. 이 죄책감은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자유인입니다. 제가 들은 한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요 예수님을 너무 잘 믿어요. 그런데 세금을 안 내는 거예요. 자, 탈세와 절세는 틀립니다, 여러분. 탈세는요 합법적으로 불법이에요. 불법. 미안합니다. 불법이에요. 탈세라는 것은 자기가 그걸 당연히 내야 되는데 빼돌리는 거예요. 근데 절세라는 것도 사실은 합법적이긴 하지만 우리가 신앙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절세라는 건 뭐냐면 합법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 줄이는 방법들을 기업가들은 CEO들은 아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세라는 것을 다 합니다. 안 하는 기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한 CEO께서 예수님을 잘 믿는 CEO께서 이게 너무 마음에 걸린 거야. 그래서 자기가 탈세 안 하고 절세 안 하고
나라에서 나온 대로 다 세금을 내기 시작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어떤 한 회사가 물려 있어요. 세무사라는 회사가 물려 있어요. 이 세무사가 세금을 관리해 주는 거예요. 이 회사에. 이 세무사 하시는 그 사장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사장님, 이거 회장님 이렇게 계속해서 세금을 내다가는 망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이 예화를 예전에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이 CEO가 세금을 다 내면서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망했어요. 반전이죠. 안 망할 줄 알았죠. 예수님을 잘 믿으니까. 망했어요. 보편적인 하나님의 상식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아무도 아는 척을 안 합니다. 악수조차 안 해줍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누군가 이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CBMC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CEO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방법으로 이 기업을 경영할 것이란가 CEO들끼리 모여서 하는 그런 단체가 있어요. 그 단체에서 이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났더니 악수를 하면서 어떻게 지내느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보란듯이 일어나는 보란듯이 멋있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게 자유예요, 자유. 여러분들이 진짜 자유를 얻으려면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탈세한 분이 세금을 안 내고 예수님을 믿으면 그건 죄인 거예요. 내가 이걸 견딜 수가 없어, 이 죄를. 그래서부터 이 죄로 해방되는 법은 내가 만난 그 예수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내가 실천하는 거야. 그러면 두 다리 뻗고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예수님을 만나잖아요. 그럼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찬양팀 중에 누구라고 이야기는 안 하겠는데 어제 엄청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청년이 하나 있었어요. 그 청년이 자기가 알바한 돈을 못 받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고소를 했는데 이 사람이 배째라 이렇게 나온 거예요. 나는 그 돈 못 주겠다. 그래서 이 청년이 그 돈을 만약에 못 받으니까 이 사람 처벌이라도 해야겠다. 그래서 처벌하잖아요. 그러면 자기도 돈 못 받고 이 사람은 처벌을 당하는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있죠. 우리가 믿는 자라면 그런 게 있죠. 있잖아. 하세요. 그거 하세요. 하면은 세원이가 그거 하면 세원이가 두 다리 뻗고 자는데 보세요.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게 바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가잖아요. 그럼 이야 자유다. 이게 아니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는 바가 있다고.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죄의 종이 되는 거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입니다. 그걸 하잖아요. 여러분들 두 다리 뻗고 자고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말이 생겨. 간증할 수 있는 것들이 생겨.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죄에 대한 죄책감이 이것으로 사라지는 거예요. 자, 죄에 대한 죄책감은 어떻게 사라지느냐?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예수님 진리이신 예수님한테 나아가세요.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서 영적인 대화들을 나누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뭘 해야 될지 정확히 알아요. 예수님께서 말하신 바가 뭔지 정확하게 안다고. 그것을 행하는 순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고 나는 만세하고 부르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 몇십만 원, 몇백만 원 모으려고 막 그러는 게 아니라 그것이 당신을 자유롭게 해서 더 높은 차원에서 누군가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생기는 거야. 그러면은 그 진리가 나는 자유인이다. 어디에 가서도 돈 때문에 굴하지 않고 명예 때문에 굴하지 않고 참된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어떤 죄책감들이 느껴집니까? 그렇다면 하나님한테 먼저 나오십시오. 이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회개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행함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정한 회개를 여러분들이 하셨고 진짜로 여러분들의 영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왔다면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들이 행동하도록 도우실 것입니다. 지금 탈세 절세한 이 절세에 관한 이 예화를 들었듯이 우리 세원이에 관한 예화를 들었듯이 발벗고 못 자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회개했다면 나는 그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의한 것들로부터
그 죄로부터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는 거예요. 자유를 얻는 것입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기독교인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충분한 그릇이 아니기 때문에 늘 죄책감에서 시달립니다. 나는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 이것도 못하고요. 그래서 막 노력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해내려고 노력하고 이러한 것들은 율법주의라고 그래요. 우리가. 그게 아니에요. 그거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셔야 돼요. 예배 앞에 나오셔야 돼요. 금요 철야 새벽 기도 나와서 하나님한테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배운 그 방언 기도, 여러분들이 받으신 방언 기도 아니어도 여러분들의 영혼으로 드리는 그 기도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서 성령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것으로부터 우리는 회개가 일어나고 이것으로부터 여러분들이 자유케 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율법주의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교제하지 아니하고 그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만 노력하는 형식적인 신앙을 살다 보면 너무 힘들어요. 그렇게 되면 힘드니까 자유를 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이러한 사람들은 정죄라는 먹구름 속에서 살아갑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너 이렇게 했으니까 너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는 정죄라는 먹구름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러한 정죄가 우리의 삶을 뒤덮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막 기쁘고 항상 기쁘고 핍박을 받아도 기쁘고 힘들어도 기쁘고 그렇다기보다는 진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와 정말 전쟁이구나 이렇게만 느껴진 우리들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들 혹시 우리들 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착각이에요. 그것은 오히려 우리의 교만일 수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이 정도는 살아야지라고 생각하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가 만들어낸 한계, 기준일 수도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그 생각에서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는 정말 단순하게, 심플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찬양해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다다를 수 없는 하나님의 어떠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습들을 자기가 기준을 세워놓고 그렇게 해놓고 내가 거기에 다다르기 위해서 율법주의적인 신앙생활 이런 거 하면은 너무너무 힘든 신앙생활이 됩니다. 마틴 루터가 수도사가 된 계기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비가 엄청 내리고 있었어요. 근데 번개가 자기 바로 앞에 꽝 하고 임한 거예요. 하늘을 보면서 기도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사지를 떨면서 기도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그 이후로 수도사가 된 이 마틴 루터는 고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밥도 안 먹고 금식하고 자기 자신을 채찍으로 때리고 수도원에는 아직 이러한 전통들이 남아 있어요. 그렇게 살아가다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로마서 1장 7절 말씀을 17절 말씀을 읽고 완전히 뒤집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렇게 힘들게 무서운 하나님으로만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려고 노력했던 이 모습들이 그 행위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율법으로가 아니고 행위로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은혜의 공로를 믿는 그 믿음으로 간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박수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이 진리를 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는 진리가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노력해도 다다를 수 없는 어떤 신앙적인 그 한계는 여러분들 노력으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셨는데 여러분이 예수님만 바라보고 십자가만 바라보고 부활만 바라보면은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드시고 성령께서 도우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자연이 된다는 예수님이 이미 다 행해 놓으셨다는 우리는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된다는 이 진리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또 여러분들에게 선포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로마서 8장 1절을 여러분들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8장 1절 이걸 외웠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되시면 꼭 외우시기 바랍니다. 8절 1절 말씀에 보니까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아멘이에요. 정죄가 없어요. 하나님한테 나아가서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말씀하시고 교통하시면 그걸로 된 거예요. 너 이거 했지, 너 이렇게 못 살았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라는 정죄가 우리한테 없다라는 거예요.
서로에게도 그런 정죄를 할 수 있는 권한도 우리는 사실은 없습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회개하고 기도 가운데 깊이 들어가시기를 힘쓰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그 만남이 그것이 유일한 대답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참된 진리 예수님을 발견하고 자유롭게 될 것입니다. 자, 이러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는 대로 대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예배도 나오시고 금요체로 나가시고 힘드시면 집 앞에 있는 교회라도 나가서 새벽 기도를 다니셔서 한 번이라도 더 말씀을 더 듣고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러한 시간들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듣고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두 다리 뻗고 잘 수가 없어, 이걸 하지 않으면. 그래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내가 친구니까, 예수님의 친구니까 그것을 행하면서 자유인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죄의 결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죄성이 우리 안에 있고 악마가 그 죄성을 건드려서 속삭이기 시작해서 우리와 그것과 동조해야 돼요. 우리가 그 악마의 속삭임에 동조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동조하면 우리가 죄를 짓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결과라는 것을 낳게 됩니다. 우리는 이 결과 때문에 또 힘들어하기도 해요. 쉽게 얘기해서 왕성한 고등학교나 청년들이 포르노를 보는데 포르노를 끊고 싶어. 예수님을 만났어. 그런데 또 다시 보게 됐어. 자, 이렇게 되었을 경우에 이 결과들 때문에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았는데 유혹에 한번 넘어가서 그러한 결과들을 만들어냈어. 이 결과 때문에 또 힘든 거예요. 자, 이러한 결과들 때문에 우리는 힘들어하는데, 왜냐하면 문제는 뭐냐? 우리가 과거를 돌아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이전에 누군가하고 싸웠어. 누군가하고 심하게 싸워서 관계가 틀어졌어.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마음이 들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서 그 일을 지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입니다. 죄의 결과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예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락 밴드 중에, 저는 락을 예전에 좋아했었는데 락 밴드 중에 콜드플레이라는 락 밴드가 있어요. 그 콜드플레이 락 밴드에서 Fix You라는 곡이 있습니다. Fix You. 그 Fix You 내용은 어떠냐면 가사가 힘들죠, 힘들게 살아가죠. 그런데 내가 너를 고치려고 애써 볼게요. I will try to fix you라는 곡이에요. 근데 그 곡을 보면은 세상에서 잘못된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을 고치려는 노력들이 담겨 있는 가사예요. 근데 이 가사에서 말하려는 것은 결국 인간들이 잘못되어 가는데 내가 널 고쳐줄 겐데 여기에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노래지만은 사람의 힘으로 고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 성경적이진 않아요, 이 가사가. 그런데 너무 좋아하는 가사가 있습니다. 후렴에 이 가사가 있어요. Light will guide you home 이라는 가사가 있어요. 이 가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빛이 너를 집으로 데려다 줄 거야 라는 말입니다. 그 빛을 따라가셔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과거의 것들을 고칠 수 없어요. 틀어진 관계도 고칠 수 없습니다. 힘들어진 상황도 고칠 수 없어요. 내가 내 생각대로 행동해서 잘못 나아진 죄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성경은 무엇이라고 합니까? 이 죄의 결과들에 대한 이야기가 로마서 6장 23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죄의 삭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망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성경에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엄청난 죄의 무게들을 우리는 어떻게 할 겁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요. 그리고 천사가 와갖고 감옥 문을 열어줍니다. 그리고 막 데리고 나가요. 그래서 감옥의 간수들이 큰일 난 거예요. 내가 지켜야 되는 그 사람들이 막 나가는 거야. 나 죽었다. 이 간수들에게 베드로가 바울이 해결책을 제시합니다. 예수님을 전합니다. 그리고 죄에 대해서 이야기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두려워합니다. 난 죄를 지었어. 이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할까?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라는 답을 얻고 이 사람들이 구원에 이릅니다. 그러면서 16장 31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죄의 결과들을 항상 경험하면서 살고 후회하면서 사는 한계가 있는 존재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죄의 문제와 결과들을 없애주신, 기록에서 삭제해주신 예수님의 사건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던 그 삶의 굴레를 자유롭게 해주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악의 영들을 대적하려고 앞으로 싸워보고 옆으로 싸워보고 또 몰래 들어오는 악한 영이랑 싸워보고 그래도 우리는 넘어져요. 그리고 그 죄의 결과물들에 대해서 우리는 죄책감으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또 사단은. 그래서 그 죄책감으로 인해서 아무것도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우리 남성들이 예를 들어 포르노를 본단 말입니다. 포르노를 보는 것에 대해서 죄죠.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못 나오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뒤에 따라오는 죄책감이에요. 첫 번째 말씀했던 죄책감. 그 죄책감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셔야 되는데, 사명을 주셔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이런 죄책감이 들어요. 야, 너 그 정도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하나님의 사도가 되겠다고 그러냐, 제자가 되겠다고 그러냐. 이 죄책감으로 말미암아 천국에 가고 못 가고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선교사로서 해야 될 그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죄책감이라는 게. 그게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한 번의 죄를 짓는 게 그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 그것들로 생기는 결과와 죄책감들이 여러분들의 미래를 망쳐버리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우리는 죄책감이 사단으로부터 오지 않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공로를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이 주님과 교제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고 힘주시고 능력 주셔서 성결하게 살아가게끔 성령께서 도우실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아멘 하세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 아멘 하지 않는다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변화하고 싶지 않습니다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3장에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성전 앞에 아주 아름다운 문에 앉아있는 병자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병자에게 예수님이 베드로가 나아가서 묻습니다.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 말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그 죄의 굴레에서 더 이상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라고 일어서야 돼요. 그러면 일어서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에 보니까 이 병자가 일어나서 성전으로 뛰어 춤추면서 들어갔다고 돼 있어요. 이게 엄청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삶을 털고 나오면, 예수님 바라보고 털고 나오면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삶의 굴레에서부터 없어지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에 뛰어놀게 되는 거예요. 거지로 사는 것이 편해하는 거지들이 있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죄가 좋은 거예요. 죄 가운데서 사는 게 편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거예요. 죄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입술로는 내가 여기에서 이 거짓 생활을 청산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내 영은, 내 혼은 그냥 그 상태가 좋은 거예요. 그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예수님 손잡고 일어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뛰면서 생활하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자유, 우리가 변화된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성전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여러분들 성령께서 말씀하신 것들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이기만 하잖아요. 보이기만 하면 여러분들이 전도 안 해도 저절로 알아요. 저 사람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손잡고 오면은 그 사람 따라옵니다. 우리 규대영 목사님이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중고등부 임팩트 수련회 때 하시면서 전도 왕이 있었대요. 예전 교회에. 근데 그 전도 왕이 예수님 얘기 하나도 안 한대요. 근데 이렇게 쓱 가서 그 사람 손잡고 교회 갑시다. 그럼 교회 온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전도 왕이래요. 근데 이 사람한테 전도 당한 사람한테, 피전도자에게 물어봤대요. 왜 따라옵니까 교회를? 그랬더니 저 사람 너무 반듯하고 저 사람이 말하는 거고 저 사람이 행동하는 거라면 나도 한번 가볼 만하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모습만 보여드리면 되는데 율법으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께 나아가시고 성령께 기도해서 성령께 받은 그 감동으로 발 뻗고 못 자서 여러분들의 그것을 행하시는 축복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진정한 회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성령께서 내 안에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들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기게 하셔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자유인으로 핍박당하지만 힘들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힘차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진리로 자유케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청년들,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경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받은 것들로 성령께서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는 우리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증거리가 다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런 영적인 나눔들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우리가 자유케 되며 우리가 거꾸로 말씀 안에서 기도하며 예수의 반응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반응이가 세요, 반응이가 세요.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선행할 수 있는 우리를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청년들 예수의 바야리가 세요.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힘입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들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과 세바리가 쓰인 우리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자유케 하며 하나님 더 이상 우리가 죄의 굴레에서 살아가지 않게 하며 아버지 우리가 스미딩할 수 있는 우리를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으로 하나님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원합니다. 주님과의 만남을 원합니다가 우리의 영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서 그 진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의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들 우리가 행하고 진정한 자유를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진리를 자유롭게 선포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청년들을 통해서 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